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과 암몬 족속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주변 이방 민족들 블레셋, 모압과 전쟁을 벌였고, 다윗이 승리하여 블레셋은 땅을 빼앗기고 모압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소바 왕 하다데셀과 그를 도우려고 왔던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크게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소바 왕 하다데셀과 다윗의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암몬 족속입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일전에 암몬의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조의를 표하는 거죠. 암몬 왕의 죽음을 함께 슬퍼한다는 마음을 담아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이것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 땅을 탐색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을 스파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반쪽 깎아버리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투를 잘라버리고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죠. 그 신하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요,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해 보낸 신하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을 수치스럽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겠다며 군대를 모아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든 암몬 자손이 먼저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라 짐작한 것이죠. 이때 모집된 용병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온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 이렇게 용병이 고용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복수할 마음이 없었지만 암몬이 을에 먼저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병으로 모집했던 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암몬 군인들도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모압을 위해 싸웠지만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하다데셀이 다시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시리아 군대의 병거를 모는 700명, 기마병 4만 명을 다윗이 죽이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병거를 끄는 말을 100필만 남겨놓고 전부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이후로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해 앞에 이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은 모압 왕의 죽음 앞에 존경을 표하며 진심을 담아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의심하였고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하였습니다.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를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게 하죠. 이는 곧 다윗 왕을 수치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모압 족속도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압 족속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하죠. 모압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모압은 패했고 이 전쟁에 끼어든 소바왕 하다데셀도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한 모압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의 깎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즉 그들의 수치가 가리워질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 앞에 이해하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내 진심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진심을 오해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운 시국, 왕의 죽음으로 얼마나 나라가 싱숭생숭했을까요? 그런 시국에 찾아온 다윗의 신하들을 곱게만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내 진심을 왜곡시킬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